이 연불의 효험이 참 다양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을 하는데 음식을 내가 앞에 두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부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감사, 음식을 두고 아주 정말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햇빛을 비춰주신 신이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과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이 식물이 컸고, 또 농부들은 물을 주고 열심히 키우고 잡초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고, 유통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또 어머니가 음식을 잘 요리를 정성껏 해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면 이 음식이 영양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맛도 좋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앞에다가 음식을 쫙 놔뒀다가 그 음식을 먹으면 축복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는 전혀 없어졌어요.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다라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큰 스승께서, 깨달은 큰 스승께서 쓰던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은 그 스승들의 자장이 거기에 이렇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퇴마를 할 수 있고 나쁜 기운이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여기 자기 연불하는 주위에다 이렇게 뺑 돌려 놨던 그런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걸 직접 만다라 스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다가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정성껏 모래가루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이제 큐턴 물리학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재료가 돼서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거나 어떤 물결이 창조되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통력 하시는 분들은 진공으로 된 병 있잖아요. 진공인 이 병에다가 저 사람한테 맞는 가장 좋은 약이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요. 그걸 공중취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진공 속에 약이 만들어져요. 그 약을 그 사람한테 투여하면 병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신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신의 힘이 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잠이 들면 오히려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잠 안 자고 밤샘 연불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나는 바닥에 누워 있어.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깜빡 들어보니까 빨딱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연불을 했을 때는 정말 잠도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잠깐 잤지만 아주 굉장히 밀도 있는 잠을 자게 돼가지고 잠시 잤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되고 하룻밤을 새웠는데도 전혀 안 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잠이 더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편안한 잠을 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잠을 그런 식으로 자게 되면 계속 연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잠재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말라식이라고 제가 요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비설신의 6가지 그걸 육식이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 우리가 논교코 이목구비 같은 그런 정보기관 외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말라식이라고 하고 그걸 봐가지고 칼융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잠재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은 속에는 무의식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아래와 식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식의 능력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잠을 자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험을 가져오더라.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꾸준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잠이 들게 되면 이제 좋은 상서로운 꿈이 꿔져. 처음서부터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좋지 않은 꿈들, 뭐 내가 떨어지는 꿈, 뭐 또 아주 지저분한 데서 이렇게 거처하는 이런 꿈들을 많이 꾸게 돼요. 그러다가 연구를 아주 오래 열심히 하게 되면 천상의 세계를 보거나 절에 있는 그 그 단청 있잖아요. 그것이 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세계에 가면 그런 문양이 극락세계나 이런 데가 그냥 그 문양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그런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세계를 그런 걸 보거나 화려한 건물을 보거나 또 내가 날아다니는 거거나 또는 내 몸에 있는 그 39층을 쫙 벌레 같은 걸 막 빼내는 그런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또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보여줍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전부 나쁜 놈들만 만나고 나쁜 사람들하고만 상대하게 되는가 하지만 원인은 다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인역의 법칙이라는 더 시크릿이나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이거 유유상종이다 이거야. 내가 계속 그걸 진즉에 알았던 맹자의 어머니는 저는 맹자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메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메시 아버지가 훌륭하고 이강인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강인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그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도 그걸 아셨잖아요. 산소짜리 그런 데가 있으니까 매일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애들이 놀이도 제사 지내는 걸로 놀이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데가 시장에 가 있으니까 장사하는 것만 가지고 놀이를 하더라. 그걸 보고 공부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가니까 애들이 서당 놀이를 하고 거기 버릇이 돼가지고 평생 뛰어난 학자가 된 거잖아요. 맹자처럼. 굉장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물치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학문으로 그런 경기를 얻었다는 건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비심을 기르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천신이나 동물들이나 개미나 코끼리나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체라는 것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많은 불보살들이 또는 천신들이 호법신장들이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극동물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불 같은 것, 화재라든지 이런 외적인 위험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예는 참 많죠. 쇠고랑을 쳤는데도 쇠고랑이 저절로 풀리고 망나니가 목을 쳤는데도 칼이 부러지고 목이 안 멀쩡하고 칼만 부러지더라는 것. 이런 것들의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연부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말 이걸 철석같이 믿느냐 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연부를 많이 하다 보면 산매에 가까이 들어갈 때 비몽사몽 같은 멍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오게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멍청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죠. 깨어서 연부를 하는 건 맞는 거지만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걸 얘기한 거죠. 저는 그런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 상태에 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성취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도 아무런 내 몸에 어떤 체험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극락왕생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살아서도 무엇인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신통 아닌 신통을 이렇게 행사하며 살면 좋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많이 저절로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집안 식구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잘 해결되고 행복한 것도 바로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불편한 관계에 아주 원수졌던 사람이 서로 화해해가지고 참 서로 친하게 된다면 극락 가는데 만약에 내가 불편하게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극락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혼란하지 않고 아프기도 전에 반야용선을 가지고 아미타불께서 오시면 그 배에 오르기만 하면 바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